우리 영혼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가 없는 세상이지만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두운 세상이지만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광교회니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빛의 사자로 살아야겠죠. 그 빛을 숨기거나 묻어두지 말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면 주위를 비추지 못하지만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셨어요. 등경이란 건 램프 스탠드입니다. 등대이죠. 그러니까 촛대가 아니라 등을 높은 데서 멀리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이 등경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 세상에서나 그렇게 주님의 빛을 비춰야 하겠죠. 우리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배우들, 연예인들이 마약 사범이 되어서 수사하고 그 마약이 상용화되어 있는 선진국이라든지 태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류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와, 우리나라 괜찮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피고 활동해. 진짜 그런데요, 팬들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살펴봤더니 마약이요, 한 번 하면은 또 찾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 하고 또 찾게끔 되어 있다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일상에 이거는 진짜 큰 쾌락이다, 즐거움이다 한 게 도파민, 그 뇌에 분비되는 쾌락 호르몬이죠. 이게 한 100 돼요. 잘해야 150 돼요. 짝사랑을 7년간 하던 사람을 7년 만에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줘서 그래서 이제 사랑 좀 하게 됐다. 그러면 폭증하는데 그럼 몇백 돼요. 근데 마약은 1200, 1600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쾌락이 강해서 또 찾지 않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뇌 구조 자체를 바꿔버린대요. 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너도 나도 할로윈 가니까, 너도 나도 마약 클럽에서 다 조금씩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책망하면서 어두움에 빛을 비춰줘서 그것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함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빛이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또 공의, 정의의 빛,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빛이라는 게요, 바닷가 가보면 서치라이트가 강력하게 하늘을 막 비추고 쳐들어오는 배나 잠수정이나 무장공비나 하늘에 항공기 없나 강력하게 바다와 하늘을 비추죠.
정말 밝고 멀리까지 갑니다. 그런가 하면 조그만 반딧불도 있고 촛불도 있습니다. 빛은 각각의 광도나 크기나 비춰지는 길이나 폭이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빛을 다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습니다. 어쩜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나 싶은 사람은 그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전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열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 많고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은 또 주님의 사랑의 빛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전해야겠죠. 어떤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남보다 더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귀담아 새겨주고 기억해주고 또 남의 사연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겠죠. 우리에게 주신 각종 은사, 기술, 재능, 시간, 물질, 기도 이런 걸로 우리는 빛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전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도로 끌려간다는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안으로는 모여서 와보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신 말씀대로 선교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사랑의 빛, 평화와 정의의 빛을 주님께 받아서 누리고 사는데 이것을 그냥 묻어두거나 남한테 보일까봐 들킬세라 이게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1년간 이화여대에 가서 이대 약학대학 동문 기도에서 매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였는데 설교하고 나면 설교 시간이나 그 전에 찬양하고 뭐 소개하고 나중에 교제하는 시간 다 통틀은 시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기도를 해요. 우리 수요 기도회처럼 기도 제목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종이로 나눠줍니다. 매달 종이 나눠주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뭐 사적인 어떤 그런 거는 홍보성 이런 건 없어요. 없고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데 거의 대부분이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대 약대 동문들의 이제 역사가 오래되니까 선교사님들 그 기도할 것들이 쌓인 거죠.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 땅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머리가 새하얀 노 선배들과 머리가 아주 새까만 젊은 후배들까지 정말 다양한 계층의 약대 동문들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도 안 빼고 다 읽으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군요. 기도를 오래 하는데 가끔씩 제가 기도하다가 눈 떠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천사같이 느껴지고 참 빛이 나는 것 같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해 1년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제가 더 충만해지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사회적인 동물은 동물학자들이 개미라고 합니다. 개미는 위가 두 개라고 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위고 하나는 사회적인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료 개미가 굶주리면은 자기 위는 그냥 두지만 사회적인 위에서 양분을 뱉어서 그 동료 개미를 먹인대요. 그래서 굶주리는 개미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서 정말 개미는 의로운 존재구나. 개미 한자를 찾아보니까 개미 의자예요. 개미 의자는 벌레 충자에 의로울 의자 붙어가지고 개미를 의라고 부른답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정말 사회적이고 의로운 그런 동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개미는 위를 두 개 주셨고 사람은 위를 하나만 주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위를 두 개 주었으면은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아까 뷔페에서 먹은 각종 많은 음식을 쏟아내가지고 먹으라고 할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100채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다던데 100채 중에 한 채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 채라도 좀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살라고 준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인간이 개미만도 못하고 의롭지 못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사자로 삼으셔서 어두운 이 땅에, 홍수로 한번 쓸어버렸던 이 땅에 빛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를 전하시고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빛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 자유롭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제 유빌라 때 병원에도 가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환우들한테 위로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껏 세상에 나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우리가 빛의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빛의 사자들로부터 어둠 속에 고난당하고 헤매이고 억압받고 차별당하고 괴로운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사자들을 보내신 덕분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빛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안양노회 영성순례에서 우리 일행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뉴잉턴 묘지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묘지 지도인데요. 여기 존 로스 목사님의 무덤을 찾아갔거든요. 거기 표시가 돼 있어요, 조그맣게. 각자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그 묘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가이드나 모든 분들이 존 로스 목사님의 묘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관광지나 가이드 했지 여기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이 묘지에 선교사님의 묘지를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찾아 나섰어요. 수십 명이 다. 제가 이거 참 재밌는 광경이다 해서 찍었는데요. 다 이게 숲속에 있습니다. 시골에. 다 가가지고 찾았는데 한 20분 넘게 찾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찾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수많은 무덤들 사이에 숲 아래, 나무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손으로 짚은 부분은 이제 비석인데요. 비석 맨 위에는 40년 넘게 중국 만주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라는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의 업적이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이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저 아래 돌에는, 검은 돌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존 로스 선교사님의 업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귀한 역사적 의미를 제가 당시 안양노회 영성순례 일행들에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께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842년에 탄생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인데 우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30세에 중국으로 파송되었는데 만주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 토마스 목사님, 저번에 하노버 교회 소개해드렸죠. 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한국을, 조선을 선교하러 보내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침 만주에 고려 홍삼을 팔러 온 인삼장수 서상윤이란 분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 목사님의 같은 만주 선교사로 섬기던 친척인 존 맥킨타이어 목사님이란 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도와주고 의술도 발휘하고 간호해서 살려내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졌던 서상윤 씨를 살려냅니다. 그러자 이 서상윤 씨는 이제 내 목숨은 당신 겁니다. 당신 종으로 삼아서 뭐든지 시켜주세요라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주님을 믿게 돼요. 몇 달 후에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친척인 같은 만주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에게 서상윤 씨를 소개해 줍니다. 서상윤 씨는 영민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존 로스 목사님은 내 한국어 선생님이 가정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수락을 했어요. 1879년 존 로스 목사님이 서상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은 서상윤과 고향 친구 이응찬, 이성아 등과 함께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교의 기적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북방에서 한국어 성경이 선교사가 정식 입국하기 전에 먼저 들어온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윤 등과 함께 1882년 한글로 된 최초의 복음서 누가복음, 쪽복음, 1883년엔 요한복음, 사도행전, 84년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쪽복음으로 번역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는 예수 형교 전서라는 이름의 신약 성경을 완역해서 신약 전체를 간행해요. 서상윤은 이 한국어 쪽복음 또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한반도와 만주,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조선 사람들 만나면 이 한국어 복음을 권합니다.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구원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면은 그거를 권서라고 합니다. 책을 전하는 권서인으로 활동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게 돼요. 성경에는 힘이 있으니까 일단 읽기만 하면 감동이 되고 구원받게 되죠. 그 다음에 좀 부자가 있으면 책을 좀 사서 보면은 더 값지게 여기니까 매서라고 합니다. 책을 팔았습니다. 매서인이 되어서 책을 팔고 다녔어요. 당시에 쇄국 정책을 하던 조선에서는 지금 북한처럼 그런 외래 서적을 배부하고 간행하고 팔고 권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곤장도 치고 감옥에도 가두고 벌금도 물렸습니다. 그러나 서상윤은 열심히 권서 매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국경 감옥에도 갇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러다가 고향 의주에서도 관리들이 의심을 하고 괴롭히려고 하자 아예 황해도 장영군 솔레로 이주했습니다. 한자로는 송천, 소나무 냇가라는 뜻인데 이 솔레에서 1884년에 그가 복음을 전한 많은 교우들과 함께 솔레교회를 만들게 돼요. 이 최초로 세워진 한국의 개신교회가 1884년에 솔레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과 서울의 교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세문안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회는 세문안교회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선교사님이 정식으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서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교우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자생적으로 먼저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솔레교회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정식으로 입고가여 세문안교회,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우기도 전에 자생적인 한국인의 교회가 이미 먼저 번역된 한국어 성경으로 은혜 받고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상류는 1887년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에서 백홍준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장로가 되었고, 그가 전도한 동생 서경주는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 분이 되었으며, 서상류는 게일 마펫 선교사를 도와 또 언더우드 선교사를 도와 평안도, 함경도, 서울, 경기, 부산까지 복음을 죽는 날까지 열심히 전하다가 별세하셨죠. 여러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로스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로스가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에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기념관이 있고 청소년 수양관으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조그마한 기념 박물관에 존 로스역 성경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교 역사를 통해 무한한 감동과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서상윤 장로님, 이런 분들은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던 우리 민족에게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방 민족을 제자 삼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빛의 분량과 종류에 따라서 그 광도와 그 사정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빛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멀리 나갈 수 없어도, 선교 지원을 물질적으로 할 수 없어도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날 연보란 거를 많이 했어요. 데이 오퍼링이란 건데, 교회를 지을 때, 선교지를 개척할 때, 많은 봉사를 할 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물질을 헌물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시간을 바쳐서, 나는 매일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루 시간을 바쳐서 데이 오퍼링이라고 했습니다. 날 연보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루를 그 현장의 봉사함으로, 노동함으로 바침으로써 교회도 짓고 세우고 많은 봉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인도 콜카타에서 봉사하시던 테레사 수녀는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집이라기보다 움막이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먼지가 켜켜이 쌓였으며 정말 손대기 어려운 그런 곳이었고, 노인은 그런 헛강 같은 곳에서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의 상태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방을 치우면서 노인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노인은 멀뚱히 쳐다보다가 조금씩 대화에 응하였습니다.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를 빨아놀고 더러운 곳을 소독하다가 구석에서 조그만 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등을 이렇게 닦으면서 이 등은 뭐죠? 예쁘게 생겼는데 오랫동안 안 쓰신 것 같네요. 그러자 노인은 이 등은 손님이 오시면 제가 환영의 의미로 밝히는 등입니다. 그러나 한 10년 안 쓴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늙은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라고 말했어요.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약속대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못 갈 때는
기다리던 그 노인을 생각해서 다른 수녀를 대신 보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노인은 2년 후에 편안히 죽었습니다. 그 2년 동안 노인은 쓸쓸해하지 않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죽으면서 임종을 지켜보던 다른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께 전해 주구려. 그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꺼져가는 인생에 등불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일까요? 완전히 닫혀 있어서 전혀 등불이 들어오지 않고 일말의 빛도 없는 곳을 내가 살짝 방문을 열면 외부의 빛이 조금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씩 문을 열면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의 밝기와 온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빛으로 이렇게 나아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빛에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과 빛에 있는 모든 온기와 그 권능으로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나로 인해 누군가의 삶이 작은 촛불만큼이라도 밝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볼까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빛의 사자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전에 동해안의 어느 이름 없는 바닷가에 제가 눈이 탁 고정된 적이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그냥 아무 이름 없는 해변인데 아주 작은 등대가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도나 오이도 가시면 방파제 끝에 큰 빨간 등대가 우뚝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등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조그매요. 그리고 방파제 끝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어요. 바다 가운데 떠 있어요. 그래서 야, 저걸로 뭐 등대 노릇이나 하랴라고 제가 좀 물끄러미 계속 지그시 보다가 아니지. 동해안에 폭풍우가 치는 깜깜한 밤에 저 작은 등대라도 빛을 밝히면 헤매이고 큰일 났다 죽었구나 하던 사람들이 그 등대 빛을 보고 무사히 해안으로 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일을 못해도 해외 나가 직접 선교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빛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봉사함으로, 물질로 드릴 수 있는 분은 물질로,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기도로, 시간으로서 섬길 수 있는 분은 시간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주님께서 주신 빛을 발하여 안으로는 전도하고 밖으로는 선교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아니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